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또 좀 표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이 앞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에 소개했지요.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또 이번에는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길 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리고는 또 바로 이 어제처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지금 또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그 인간들의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참 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중매쟁이 역할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제도 소개였고 오늘도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신껏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 그 결과가 오늘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지금까지 자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마치 입양해서 키운 정성껏 키운 그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 커가지고 난 뒤에 나를 낳아준 친부모를 찾고 싶다 이러면서 집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섭섭하고 많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심정 아닐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다녔고 열심히 그 제자를 가르쳤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지금 떠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나옵니다.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을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30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보니까 정말 자기의 믿음대로 사명대로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있던 것까지도,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례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결혼식에 함께하는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기꺼이 자신을 주인공이 아니라 제3자의 자리에 탁 낮추면서, 여러분, 이런 심정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실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새 예수님이 점점 소개되어지고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부인되어진 만큼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과 내가 같이 주인 노릇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 이 세례요한의 이 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그 아까운 두 제자까지도 기꺼이 예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승인 세례요한을 떠나서 당신을 따라 나서는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번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지금 나타내는 육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지금 여러분 성경책에도 빨갛게 인쇄된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느냐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줄 수 없고 나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니?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너희들 알기는 알아?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라 나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냐?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뭐니?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요한과 야고보 두 제자에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드디어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때 우리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다 제치고 당신의 그 오른쪽 왼쪽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솔직하지요? 그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자기의 어떤 뭔가를 지금 포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 제자들에겐 하나의 투자의 개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나중에 더 많이 얻겠지, 내가 더 높아지겠지, 이런 생각. 참 아직도 여물지 않은 미숙하고 이 초짜의 그런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길엔 어떤 지금 마음으로 나와야 될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스승까지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정말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저는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교회 생활을 할 텐데 도대체 나는 뭘 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소원이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건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헛다리 짚지 말고 정말로 똑바로 날 따라오너라. 진짜 좋은 거 내가 줄게. 그런 심정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나요? 이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3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누가 말이죠? 예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저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도 듣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도 받았지만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그분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대답은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이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그분을 지금 찾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흔쾌히 대답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진짜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이 당시에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엔 그 길에서 이탈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 미숙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초짜의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그래, 오너라, 와서 한번 보자, 같이 한번 거하자 이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죠? 당신과 제자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걷고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진정한 인격체로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마치 어른에게 뭘 요구하듯이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 오 주여,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멋지게 고상하게 대답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미숙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짜 이 길을 가고 싶고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 자세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우리가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진리가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고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이 가슴에서 우리의 또 손과 발로 여러분 차츰차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자기를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민을 안 해요. 왜? 잘 그대로 못 살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반드시 성숙하다? 틀린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길고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철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직 주를 위하여서라고 말하는데도 제가 제 중심을 보면 그다지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백한 정말 흠없고 결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런 순간에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제 안에는 악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성경은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짜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꺼내어 놓고, 그리고는 정말로 그분의 그 약속이 뭔지를 궁금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그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리가 되고, 이것이구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쁨을 맛볼 거예요. 그러나 이 자세를 갖지 못하면,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을 때가 막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낭패를 경험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중요한 말씀 하나를 또 봐야 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지금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39절 말씀인데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고 같이 이제 거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여러분 펜 있으면 줄을 좀 끊으셔도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를,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는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한다고 하는 말이 뭐죠? 함께 지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할 줄 아는 것, 거기에 우리가 제자되고 성장하는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거한다는 말을 4절부터 10절까지 무려 10번을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요. 한번 우리 4절과 5절 두 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거한다고 하는 말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이에요. 왜 천국이 되냐? 거기에 뭐 금은보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으로 우리가 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두 제자는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같이 시간적으로 하룻밤 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그런 참 깊은 만남의 어떤 관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의 나이가 90세를 넘었거든요. 근데도 이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보니까 이 시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시간까지 10시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16시간 오후 4시인데요. 그 시간까지 기억할 정도로 너무나 인상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그런 결의, 어떤 우리의 그런 헌신했던 그 경험조차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불타고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참 선물 같은 기쁨이 되는 행복한 그 요소는 주님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요한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통해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육신이 되어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맞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직접 만져봤으니까. 그렇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럽다. 그죠? 정말 이들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만남을 가졌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참 동행했던 그 시간들.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여러분 거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이 요한 1서에서는 3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한 가지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사귐이 바로 지금 이 공동체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요한이 지금 주석을 달아놓는 게 요한 1서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분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하고 뭐 좀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이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사귐은 여러분 지금 사도들과 그 요한 1서를 받고 있는 그 평신도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교제하는 이것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려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그냥 멋지게 신앙생활 잘해볼 거라고 뛰쳐나간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주님의 몸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공간이기, 그런 이 코이나니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자리만, 이 공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 내가 참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참 그런 간증과 서로의 그런 그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참 기도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들 생각나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살펴보고 또 나의 어떤 문제도 좀 이렇게 꺼내어 놓으면서 이 해광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각계전투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주 더 가깝게 밀접하게 대면은 못해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딱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 뒤에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모습이 된 것을 봅니다.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요한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드레를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사도들이 지금 다 죽고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때거든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도 안드레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난 형 때문에 아니면 언니 때문에 늘 그 그늘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부름을 받은 사도지만, 근데도 지금 자기가 먼저 베드로를 전도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먼저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형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때도 베드로가 대단했거든요. 베드로 하면은 뭐 다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여러분, 이 앞에 이 묘사되고 있는 이 표현 스트레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힘든 게요, 남하고 비교당하는 거예요. 여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를 다른 집의 아내들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자녀들을 여러분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 참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비교를 우리가 직장에든 어디에서든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스트레스 그냥 딱 받지 마시고 성도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베드로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성경에 보면 그 행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오병이어할 때 한번 잠깐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에는 안드레의 이야기가 독자적으로 나오는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참 이 등장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베드로냐, 누가 안드레냐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베드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는 전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제일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안드레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가 이렇게 참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베드로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예수님 바로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걸 추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밀알 하나가 썩어서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사소하지만 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대화와 말 한마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큰 거, 높은 거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그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끝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작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힘 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난 게 뭐였냐면 29절 말씀, 본문의 1장 29절에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35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또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여러분 2장 1절에 가면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창세기 1장이 생각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에 그 세상을 창조하시던 장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이튿날 계산하고 나중에 사흘째니까 대략 7일쯤 돼요. 그게 정확하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어떤 사람한테는 지긋지긋한 날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평범한 날, 그 일상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TV 보고 운동하고 시험 치고 요리하는 이 모든 일상이 알고 봤더니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 가운데 안드레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러면서 그냥 그 사람의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시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 초대되어 받아 들어오는 것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유대 땅, 갈릴리 땅의 그 시골 촌뜨기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결정적인 한 방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로또를 우리가 다 참 기대하며 사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그날, 그 로또와 같은 그 결정적인 순간은 한 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일상이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판가름이 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정말 무서운 죄가 없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 이 자리,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보니까 그 교훈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제일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 사람, 형을 주님께로 이끌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지금 이 시몬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죠? 한번 42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지금 맞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왔다고 싶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조금 앞서서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름 게바,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통용했던 아람어의 이름입니다. 게바, 반석이라는 뜻,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참 그러한 사도로서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다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로부터 이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이 베드로가 과연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요, 그야말로 생짜배기, 아직도 여전히 성질 급하고 말 많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기 좋아하고 먼저 나섰다가 낭패 보기 쉬운, 사실 큰 소리는 치지만 원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보면 겁쟁이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게바라, 너는 바위 같은 인생이다, 반석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베드로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안에 어떤 당신의 기대를 심어 놓으셨어요. 너가 지금은 이래도 나중 가면은 멋진 인간이,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돼서 흔들리는 그 사람들 붙잡아주는 이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런 기대와 이런 작정을 가지고서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게바야 하고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교리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니까 우리는 할 거 없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씨가 되어서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고 하고 열매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 앞에 여러분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나를 찾으시는 그분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이고, 그냥 못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 작정을 믿으시세요. 베드로도 여러분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바야, 베드로야, 반서가, 이렇게 그 이름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안에 정말 놀라운 좋은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힘들지? 아무개야, 사랑한다. 아무개야, 어디를 가냐? 아무개야, 나와 같이 있자. 여러분, 이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소심하고 못나고 교만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음성에 우리가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다듬을 때가 너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해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 같은 여러분 참 그런 존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말이 앞서고 실수투성이고
쉽게 교만했다, 또 쉽게 낙심했다, 때때로는 주제넘는 말도 막 하고,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밥맛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비록 지금은 그렇게 참 초짜지만, 얘야, 내가 네 안에다가 놀라운 일을 심어놨다, 내가 그걸 지금 기대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겸손하고 더 온전한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놀라운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나이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안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 하지만 옆에 계신 것보다도 더 뜨겁게, 더 가까이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이 음성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면 이 무슨 낭패란 말입니까? 정말로 주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언박싱 안 하신 분 계시면은 한번 그 선물을 풀어보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과 한 주간도 잘 교통하십시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이런 축복의 중매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가까운 데서부터, 일상에서부터 영원으로 이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연약해도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실 때 그분은 우리 모두도 반석 같은 베드로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기대한다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도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거 못난 거, 그렇지 쓸모없는 인간, 이게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 때 우리는 영적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그늘이 누군가를 지금 붙잡아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오늘 이 주님의 먼저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뜻밖의 오히려 축복과 기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